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후에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못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자 이 연못이 점점점 가뭄 때문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오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다른 연못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냈던 것은 바로 이 오리 2마리가 양쪽에 나무 막대기를 물고 가운데서는 이 개구리가 이 나무 막대기를 물어서 함께 다른 연못으로 날아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왜요? 입을 열면 떨어지니까, 우리 개구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서로 다짐하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비상하여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고 있을 때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야,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감탄사를 내뿜었습니다. 그때 잘 날아가고 있던 그 개구리가 입을 열면서 내가 했지롱 하고 나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회유, 거짓 소문, 또 중상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요, 그를 음해했던 세력들,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이러한 모압과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배웠듯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확고한 그런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모략이나 그런 모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소문들 가운데 또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런 모함과 그런 잘못된 거짓 소문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공을 맛본 후에 하지 말아야 될 그 3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끊임없는 성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성공 후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벽 재건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오해와 그런 모략과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신속한 이 성벽 재건, 건축을 보고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목격한 자들의 이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단 환호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약간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적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공,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이 재건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들, 그런 은혜들을 내가 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요? 이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항상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저에게도, 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 일을 이룬 마냥 하나님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여기고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취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성공 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도비아가 여전히 이 느헤미야를 모략하고 또 모함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비아가 자신의 많은 인맥과 또 많은 친척들을 활용해서 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유대의 그런 성적 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무술람과 결혼관계의 그런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했던 그런 핵심의 인물들이랑도 이미 그 인맥이 거기까지 끼어쳐졌던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성공이 일어난 후에도 지금 사단은 이 도비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안 됩니다. 성공 후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열매들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또 사탄에게 틈을 내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사와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이유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성공 이후에 타락의 길이, 패망의 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분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바로 회개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말씀이 마냥 끼워 맞추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제 자신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상담하면서 놀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이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4명만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그런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요, 더더욱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기회를 내어주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느 때에든지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자녀들,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또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고 우리는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7장 1절 2절 말씀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이제 완전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쉴만도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증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는요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또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또 문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또 성전을 파수하는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워나가면서 이제 성벽 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공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찾아서 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봉사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성숙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두지 않았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갔던 느헤미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명하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